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살리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 생명을 힘입어 이 새로운 날에 멋진 하루 살기 원합니다. 나의 온몸과 마음과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회복은 주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합니다. 나의 몸을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 육체가 나의 삶을 방해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며 건강한 생각을 하게 하시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1절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감사가 주는 유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주는 10가지 유익이라고 하는 글을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감사가 주는 10가지 유익이 무엇인지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로, 불평과 불만이 치료됩니다. 두 번째로, 내 마음이 평화롭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아름답게 되며 이웃이 사랑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가 많이 생깁니다. 고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어려웠던 일도 쉽게 해결됩니다. 더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 우리가 감사하면 건강도 좋아집니다. 또 감사는 더 큰 감사의 조건이 보여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핵심입니다. 한 여인의 감사가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소개되고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감사를 주님께서 보신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한 여인의 감사를 주님께서 보신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믿음의 감사를 동일하신 주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오늘 이 성경 본문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녀의 이름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황당한 에피소드가 기록되고 있는데, 한 여자가 가진 옥합, 아주 값비싼 옥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옥합을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옥합을 깨트려 그 옥합에 담겨져 있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황당한 사건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이 여인을 아주 황당한 여인으로 평가합니다. 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황당하게 그녀를 바라보고 있고 심지어 그녀를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값비싼 향유와 그리고 옥합이거든요. 이것을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머리에 부었습니다. 아니 이것을 가지고 더 이 아주 비싼 건데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모든 행위를 감사로 평가하셨고 그녀의 마음의 중심, 감사를 보셨다. 이 모든 것을 감사로 평가하시고 놀랍게 그녀를 축복하셨다. 그런 의미로 우리 마가복음 14장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 여자의 모든 것들을 잘했다. 정말 잘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가리켜 이 여인의 감사를 가리켜 very good, 정말 높게 예수님께서 평가하시고, 두 번째로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감사의 정체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또 우리는 보통 감사의 마음, 또 감사의 말,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이 여인은 그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입술로 그녀의 행한 일이다 주님께서 평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감사로 나를 불러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이 여인처럼 감사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있습니다. 부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또 이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한 일도 정말 주님께서 이 평가하시고 베리굿이라고 하신 이 여인의 감사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악한 인생의 틈에서 드려진 선한 감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여인의 그 감사의 행위 그리고 그 감사의 행동이 어떤 타이밍 때 주님께 드려졌는가를 성경은 유독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행한 그 감사의 행위가 어떤 타이밍 때 주님께 드려졌는가? 우리 마가복음 14장 1절 2절은 오늘 이 성경 본문 직전, 그 전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여러분, 정말 무시무시한 사건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흉계, 그것이 오늘 이 성경 본문 한 여인이 예수님께 드린 감사, 예수님께서 너 최고다, 영원히 기억된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신 이 사건 전에 어떤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무시무시한, 그냥 악하고 악한 그 세상의 흉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흉계, 이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음모와 배경이 오늘 성경 본문 그 전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전에는 악한 흉계,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이 나와 있고 오늘 성경 본문 뒤에는 그러면 어떤가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10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자, 무엇이 정말 더 무시무시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 얼마 되지 않은 돈으로 팔리셨는데 제가 지금쯤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판다, 돈으로 판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 믿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돈 주고
팔았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왜 가룟 유다가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어디서든 이 교회에서는 어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재정을 맡는가, 누가 회계를 맡는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 가룟 유다가 세워진 것이죠.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나를 팝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내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나를 인신매매했다, 돈 주고 팔았다라고 하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여러분, 그 악한 사건이 오늘 이 성경 본문 후에, 그러니까 전과 후에 예수님께서 베리굿 평가하시고 감사행이 최고다 격려하시고 칭찬하신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하지 않게 사는, 여러분, 악한 인생의 틈에서 드려진 그 선한 헌신과 감사, 그것을 주님께서 주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이 성경의 진리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악하다 생각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여러분 어떻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선하신 주님을 닮아 우리의 삶에 그 주님의 선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오히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주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오히려 그 악한 세상의 경향을 따라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오늘 경고하는 주님의 말씀은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악한 세상이다 그렇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우리는 선하신 주님, 또 진실하신 주님, 그 주님을 따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사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아픔을 주는 이 악한 시대에, 악한 모습의 오늘, 전혀 다른 이 여인을 등장시킨 주님의 의도가 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좋은 일은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이다 번역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녀의 행동을 아름답게 보신 이유, 악한 인생의 틈에서 세상을 본받지 않았습니다. 시대를 거스려 아름다운 일을 행하였다. 그래서 기억할 만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한다, 영원한 감사로 주님께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감사를 우리가 동일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주님을 향하여 선한 일, 그리고 진실한 일, 나를 불러준 삶의 연장에서 믿음의 감사로 우리가 진실한 삶,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간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우리 악하게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이 이기적이라고 해서 절대로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이 거짓이다 해서 우리가 절대로 거짓된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세상이 거짓의 언어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거짓의 언어를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거스려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고 사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예요. 오늘 이 여인의 감사가 영원히 기억될 감사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헌신도 기억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의 틈에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고, 그리고 주님의 쓰임받는 도구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감사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놀라운 교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드는 주의 말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요, 이 목사님이 바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바둑을 좀 두실 수 있습니까? 저는 바둑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근데 바둑 두는 것을 저는 보기를 좋아하죠. 이 목사님의 바둑에 대한 글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의 바둑의 실력은 10급이라고 합니다. 10급. 그러니까 10급은
초보 중에 초보, 하수 중에 하수, 10급입니다. 10급. 근데 이 목사님은 자기가 둘 때는 10급이고 친구가 두고 있는 것을 자기가 보면 자기 실력이 8급이 된대요. 그러니까 훈수를 둘 때는 8급이 되고 실력이 올라가고 직접 자기가 둘 때는 8급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내 실력은 10급인가 8급인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 목사님의 실력은 10급입니까? 8급입니까? 직접 자기가 둘 때는 10급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훈수를 들고 친구들 보면 8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의 바둑 실력은 8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직접 할 때는 10급 정도 실력, 훈수 둘 때는 8급의 실력,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으로 진짜 실력은 8급이다. 그렇다면 왜 훈수 둘 때는 실력이 증가하는가? 그것은 바로 욕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욕심에 눈이 먼다. 이것이 정확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바둑을 둘 때는 욕심이 없어지다 보니까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산상수훈에 보면 팔복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바둑에 연결시켜서요. 하나님을 본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수로 인생을 두게 된다. 하나님의 수로 인생을 두게 된다면 정확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질 수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수는 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말씀의 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수로 인생의 바둑을 두면 백전백승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제가 이 목사님의 글을 보면서 참 제 마음속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심의 세상 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감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가는 것. 악한 세상의 틈에 살고 있지만 우리도 악하게 생각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십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욕심의 세상,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함과 욕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말씀의 수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감사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채워가시는 주님의 선한 뜻을 붙잡고 선한, 여러분, 진실한 삶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고 또 주님께서 펼쳐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죄에 더럽혀진 영혼을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며 정결한 영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전부를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내가 존재함으로 내 주변이 되살아나기를 구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새로운 활기가 넘쳐나게 하시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